선교를 가면 저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지역, 같은 시기에 갔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누군가를 위해 뒤에서 중보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 모임에 팀끼리 나눔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특강 간증 듣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자연 만물을 보다가, 특별한 그 환경들을 보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다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이제 선교에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유명한 관광 도시를 방문했고, 거기에 가장 높은 이제 지역 이름이, 관광지 이름이 판시판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높이가 3,147m. 감사해요. 제가 안 했으면 제가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백두산이 2,750m입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거죠. 3,147m. 거기서 딱 올라갔는데요, 웬만하면 이렇게 막 밑에가 안 보이는데 저희 선교팀이 이걸 수지 맞았다고 하는 거 잘못된 표현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구름이 싹 이렇게 거치더니 저 밑에 있는 도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의 건물들이 정말 개미만하게 보입니다. 자동차들이요, 개미보다 떼처럼 지나다닙니다. 그때 팀원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 제가 하나님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 같아요. 아마 이 땅의 수십억의 인구를 바라보실 때 저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작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제 파악. 누가 해주시길 원했는데 주제 파악이에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해야, 이거 조심스러운 말인데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위대하고 높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임 받으실 우리의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이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나서 말씀은요, 그 중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요나서 어제도 새벽에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요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선교가 주제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얼른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3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이 말하는 바는 요나서의 주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주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 좀 더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 시대, 어떤 시대에 요나서가 지어졌는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그가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그 시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 네, 여로보암 왕 시대에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느 시대에?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 하나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 시대에는, 여로보암 왕 시대에는 요나만 활동한 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선지자가 더 있는데요, 바로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 시대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예요. 좀 차이가 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 이게 후반에 꼭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고요.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땅에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네, 우리 요나 선지자는 어디라고요?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갔고요. 그럼 아모스 선지자는, 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그 땅에 가서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는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 아모스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노란색 표시된 글들을 보시면서 우리 이 내용과 요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죄가 만연하니까 지금 그 땅에 너가 가서 이 성이 무너질 거를 경고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데 그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요나서 1장과 3절 말씀 두 절 연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모스와 요나는 지금 받은 사명이 비슷해요. 그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도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니느웨든 지금 죄가 만연한데 거기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곧 그 성이 무너질 거랍니다. 어제 새벽 설교 때 우리 박재홍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요나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고통스럽게 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땅을 향한 분노와 징후가 가득했습니다. 당시여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주변 국가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고 주변 나라들을 호시탐탐 나라들을 노리면서 그렇게 기회를 엿봤던 나라입니다. 악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인 걸 알고 요나 선지자가 그러면 그 나라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분노와 징후가 가득한 요나를 딱 택해서,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법 하잖아요. 근데 요나를 딱 택해서 그를 아수르로 보냅니다. 아니, 니느웨 땅으로 보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죄악 가득한 그 땅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 가만히 놔두면 죄가 많으니까 알아서 멸망한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가? 그래서 요나는 그걸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이는요, 사명이 부담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니느웨를, 아수르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간 요나는 어디로 가는가?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내용들은. 배를 딱 탔는데 하나님은 큰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풍랑을요 준비하셔서 요나, 잘 보세요. 풍랑이 이렇게 풍랑이 부는 거예요. 배에 탄 요나 흔드는데 이거 뭐 어떤 느낌이에요? 요나야 정신 차려. 근데 요나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더 속된 말로 막 개겨요. 하나님 싫어요. 전 절대 못 갑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큰 풍랑 속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요나는 자신이 차라리 아수르 니느웨 땅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바다에 빠집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아까는 큰 풍랑, 이번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 삼키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집어 삼키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다 알듯이 회개하고 회복해서 니느웨 땅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니느웨 땅,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니느웨 땅을 망하게 그대로 냅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망하도 당연한 그 땅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질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만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악한 땅이라도 하나님은 살리시겠다. 두 번째, 요나 같은 부족함 넘치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를 바꿔 쓰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살리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쓰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저도요, 제가 잘난 줄 알고 막 힘이 넘쳤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넘치긴 하지만 과거엔 더 넘쳤어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힘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나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가 2장에,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지옥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고집 부리던 그 요나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은요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방황하고 그토록 개기고 그토록 문제 있던 요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떠났던 탕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실 3일 길의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회개를 외치는 건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작은 순종이었어요. 정말 3일 길을 하루 돌아다니는 그 작은 순종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요나의 순종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요나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니느웨 땅이요 뒤집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요나서 3장 5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 번의 메시지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한 번의 메시지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그가 회개한다라는 의미예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가, 이런 회개 역사, 회개 복음이 왕궁에까지 들어갔는데, 왕은요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왕좌에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는 지금 제 위에 앉습니다. 7절 말씀,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 온 땅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금식시킵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랍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단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나타난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요나가 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정도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온 백성들을 보시며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엔딩 아닙니까? 지금 아수르 니느웨 수도 그 악한 땅이 완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 맞죠? 그러면 요나서는요 3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요나서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듯 4장까지 있습니다. 왜일까요? 3장이면 요나서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니느웨 성이 회개했으니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4장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바로 요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은 바로 요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막 그 부흥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지금 여러분 이게 좀 힘차야 돼요. 요나가요 지금 매우 이 상황을 싫어하고 막 성냈어요. 아니 목사가, 아니 선교사가, 아니 전도자가 복음 전했는데 지금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렸다면, 정신 똑바로 세워진 사역자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매우 싫어했다라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 악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가 성냈다라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 불같이 화를 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그 장면을 악한 것으로 여기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선지자 요나가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니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니느웨는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는 지금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될 나라지 살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내 원대로 안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 겁니까?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 겁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다 아시죠? 우리 한 절 말씀, 다른 본문이긴 하지만 한 절 말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떠나 돌아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고 싶으신데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막 짜증이 올라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막 시험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재미없다고 느껴져요. 신앙생활 재미없다. 내 뜻대로 안 돼요. 화가 나고 흔들리고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17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그 사역 기간 중에 많은 순수한 학생들은 이제 목사가 이렇게 던져요. 애들아,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반문하며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있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가 어디까지 치닫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지금 색칠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치닫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니느웨 성의 놀라운 그 부흥 앞에, 그 회개의 역사 앞에 요나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말하기보다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이거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5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게 이걸요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책에서 봤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나라는 단어, 내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9번이나 나온대요. 하나님 나요. 아니 2절 말씀에 그렇게 9번이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이 안에 누가 충만하다라는 거죠? 내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했다면 하나님을 얘기할 텐데 요나 안에는 지금 자신이 충만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하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왜 안 움직이시는 겁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의 의로 가득 차더니 자기를 말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를 이야기하는 요나, 그의 결론은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판국에 두 눈으로 지금 니느웨 성의 회복을 봤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방금 전에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땅은 지금 막 살아나서 생명력이 넘쳐나는데 본인은 지금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을 자극하는 겁니까?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는 요나에게 아직도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요나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래,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4장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거예요. 요나는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스토리니까요,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질이 나서 막 얘기했어요. 때를 쓴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줄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을 심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뜨거운 태양, 저 큰 태양이 자기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마침 우리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 넝쿨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요나는 좋다, 이제 내가 때 썼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땅을 심판하실 거지,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됩니다. 벌레 한 마리가 오더니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니 박넝쿨이 시드니까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이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거예요. 요나의 머리 정수리를 막 태워가는 거예요. 달궈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요나를 내리쬐는 거예요. 바람 불게 하는 겁니다. 요나가 죽겠대요. 또다시 죽겠대요. 우리 말씀 한번 요나서 4장 5절부터 8절, 우리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잠깐만요. 여기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여기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말씀 보시면서 발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박넝쿨을,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비하신 걸까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요나 한 명을 바꾸시겠다고, 요나 한 명을 가르치시겠다고, 요나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다 동원하신 겁니다. 박넝쿨을요, 벌레를요, 큰 동풍을요, 그리고 저 하늘 태양볕을요, 큰 물고기를요, 풍랑을요, 그 모든 걸 동원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요나서 우리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야, 너 지금 떼쓸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찌 너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요나서 3장까지는요 그 악한 니느웨가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악한 니느웨가 돌아올수록 요나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요나야, 너만 돌아오면 돼. 이제 너만 마음을 바꾸면 돼.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이 이야기하는 바는 니느웨 성이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죄악된,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요나와 함께 동시대에 쓰임받았던 한 선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죠? 아모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던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요약을 올려드릴게요.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이 8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10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니느웨 땅은요 요나가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왔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를 하나님이 5번이나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저 바깥에 선교하는 자들을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자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 니느웨는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반응했다고요? 아니요. 요나가 반응했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물고기로, 태양으로, 동풍으로, 박넝쿨로, 벌레로 어떻게든 막 들이키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다하다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히든카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종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보다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은 이거예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 들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게 돌입니다. 돌로 만들었네요. 돌입니다. 이 돌이 안 변할 것 같지만 이 돌을 놓고 톡톡톡톡톡 계속 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던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큰 풍랑이 흔들고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큰 태양이 뜨겁게 달구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정말 안 변합니다.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여기 다.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인생 살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돌도 변하고 낙엽도 변하고 세상은 변하는데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써놓은 대로 읽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시는데 깜깜무소식,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습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의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 좀 나와주세요. 저는 요나서가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마다 성경이 자기 인생의 성경의 레마의 말씀 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나누면서 제가 왜 나누냐면 제 인생 가장 바닥일 때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저는 요나서를 이번에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모든 거를 동원해 나를 깨우시는가.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환경을 통해, 재정을 통해, 질병을 통해, 상황을 통해, 모든 걸 통해 막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 잘난 맛에 20대에 막 잘나서 막 살 때는 몰랐어요, 정말. 근데 20대 후반이 됐는데 그 잘남의 끝자락에서요, 제가 인생이 딱 꼬꾸라지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알아요. 저희 아내도 알아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아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겠고 뭔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오는 그 순간. 근데 진짜 누가 전해준 이렇게 작은 책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다가 너무 그냥 막 잠은 안 오죠. 막 잠은 잘 수도 없고 책을 잠깐 보다가 거기 요나서 얘기가 나와서 요나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와, 아니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장이 요나 한 사람을 써진 그 얘기라는 걸 알고 그 얘기가 나를 향한 얘기라는 걸 아는데 막
막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경험된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막 뒤흔들고 계시는구나. 나만 못 깨닫고 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오거나 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어렵거나, 여러분, 중요한 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듦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점검합시다.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지 점검합시다. 그리고요, 겸손하면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작정하면서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그 사랑에서 놓지 않은 그 사랑에서 나를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3분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놓지 않은 그 손길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옷자락 붙잡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잡자 도우소우와 함께 기도합니다.